하겠습니다. 참여 예수님. 네, 인천에서 왔습니다. 김현우 바오로 신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느님께서 1년 전부터 섭리해 주셔가지고 일이 진행됐었어요. 진행됐었고, 이제 또 새로운 북가주 지역, 또 이제 성령 지도 신부님께서 또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 신부님 새로 오셨고 축하도 드리고 또 기존에 또 열심히 계획한 것들을 또 순조롭게 이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 신부님이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 여기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데는 사실 틀어진 데가 있었어요.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또 그때도 인사이동이 껴있었어요. 신부님. 근데 신부님이 새로 오시면서 기존에 준비했던 거 다 취소.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한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영어 프레이즈 그것도 있죠. There is no free lunch. 그러죠? 공짜 점심이 있어요, 없어요? 공짜는 없어요. 당연한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이끌어 주시고 섭리하시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것들이 합을 이뤄야지만 어떤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되게 겸손한 마음으로 왔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각자의 바램들이 있을 거고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 시간 1강의 때 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은사를 청하고 있어. 그 은사를 내려놓으세요. 내가 뭘 신령한 언어로 기도하고 싶어. 그거를 내려놓으세요. 예언을 하고 싶어. 그 은사를 내려놓으세요. 그 바램들, 나의 욕구들, 욕망들을 내려놓을 때 하느님께서 더 좋은 것들을 주시더라. 아멘. 성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제가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다 아시는 내용들이에요.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을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건너편 가다라인들의 지방에 이르셨을 때 마귀 들린 사람 둘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왔다. 그들은 너무나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다닐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느님의 아드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저희를 괴롭히시려고 여기에 오셨습니까? 하고 외쳤다. 마침 그들에게서 멀리 떨어진 곳에 노아 기르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마귀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 떼속으로나 들여보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고 말씀하시자 마귀들이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돼지떼가 모두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물속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고을로 가서는 이 모든 일과 마귀 들렸던 이들의 일을 알렸다. 그러자 온 고을 주민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다. 그들은 그분을 보고 저희 고장에서 떠나가 주십사고 청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 이제 하느님의 사랑이란 주제인데 제가 들고 나온 지금 이 말씀은 굉장히 좀 상반된 이야기예요.
그 가톨릭 성령 쇄신이 이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이제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서 성령에 대한 그런 모든 것들로 변화되고 쇄신되는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서 나온 열매가 성령 쇄신이었어요.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께서도 교황께서도 성령 쇄신이야말로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열매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초창기 많은 은사들이 일어나고 사실 성직자 중심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고 평신도 중심적으로 은사들이 발휘됨으로 해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변화가 여러분들 자녀로부터 큰 변화가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가르쳐야 될 입장인데 나보다 더 많이 알아. 갑자기 뭔가 깨달음이 와서 더 많이 알고 엄마를 가르치려고 그래. 아빠를 가르치려고 그래.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것들이 아마 그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치잖아요? 그럼 이제 거기서 잘 보면 흙탕물들이 막 생겨요. 그런 것처럼 바다가, 파도가 확 쳐가지고 모래사장에 있던 것들이 조개부터 해가 쓰레기부터 다 걸러 나온 형국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직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쇄신을 저 사람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야. 붕 떠가지고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야. 감성주의적이야. 이렇게 딱 명제를 딱 주는 거예요. 그렇게 딱 그 틀에 가둬놓는 분들이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위로부터의 영성이 있고 아래로부터의 영성이 있다고 쳐요. 이거는 이제 철학적으로 봤을 때 플라톤적 사고방식이냐 아리스토텔레스적 사고방식이냐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플라톤은 이데아가 있었어요. 뜬구름 잡는 소리 같아요. 이데아. 여기 의자가 있는데 이 의자는 실제하지 않고 처음에 의자를 만들었던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어떤 상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때는 컴퓨터도 없었죠, 옛날에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고 만들어 나갔을 때 이 상을 이데아라고 쉽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제하는 건 사실 그 실체가 아니고 여기 있는 게 정말 온전한 상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어서 내려오면서 약간 관념주의, 약간 우리가 체험하는 것보다 위로부터 오는 뭔가 영성이라든지 딱 하늘에서 주는 거, 하늘에서 주는 깨달음, 이게 더 우세하다, 이게 우월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는 나중에 그거 있어요. 만져지는 거. 만져지는 모든 게 실제하다. 사실 상상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은 관념에 머무르고 사실 만져지고 내 가족을 만질 수 있고 아들을 안고 딸을 안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이 모든 것들이 경험이기 때문에 경험주의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두 개 양대 산맥으로 이게 고대, 중세 쭉 철학이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영성적으로 어떻게 가냐? 위로부터의 영성. 그러면은 우리가 막 성경을 읽다가 나 어떻게 환상을 봤어. 성모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셨어. 하늘에서 약간 꽂히는 거 있죠. 그리고 이것만 매달리면 약간 사이비 같고 약간 좀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딱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차근차근 책을 하나 읽어나가고 성경을 보고 차근차근 약간 하느님이 주신 밑바닥으로부터 아주 체험되는 거죠. 눈으로 들어오는 글, 신학적 서적 이런 것들 차근차근 공부하면서 근데 아직은 뭔가 체험을 하지 못했어. 하지만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이게 있잖아요. 이게 체험으로부터 올라오는 나의 아주 약함을 내가 발견하고 내 인간이라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어떤 유혹들에 시달리고 내가 계속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내가 고해성사를 하는데 계속 반복되고 이게 인간이란 거구나. 근데 하느님께서 세상을 참 좋게 만드시고 특히 인간은 보시니 아주 좋게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좋게 만들어진 내가 왜 계속 죄에 넘어질까? 이렇게 자기를 직접 체험하면서 또 공부하면서 깨달아가는 게 아래로부터 영성이라고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 쇄신이 어떤 쪽에 약간 프레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위로부터의 영성의 프레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생활은 변하지 않아. 똑같아. 똑같이 방구 끼고 똑같이 욕하고 뭐 싸우고 난리도 아니야. 근데 뭔가를 체험했다는 거, 뭔가 위에서 주는 어떤 강한 체험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약간 뜬구름 잡는 사람같이 보였던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쇄신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없고 이 역사 전체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 부분 먼저 말씀드리고자 해요. 아까 지도시부님께서 어느 쪽에 어둠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은총이 많은 곳에 어둠이 있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100%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천주교인들이 은총을 많이 체험하고 있을까요? 어둠을 많이 체험하고 있을까요? 우리 일상 중에 나는 항상 은총 중에 있다. 손 들어보세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물어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은총이 많아야 될 성당에서조차 어두움을 많이 체험하고 있는 것을 직접 들어요. 그럼 이게 사실 이렇게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뭐냐? 당연히 은총이 많은 곳에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어두움이 많다는 것은 은총이 있다는 것이다. 맞아요? 동의하세요? 이거예요. 이 종이 한 장인데 말을 좀 바꿨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다가가는 이 실제 세계와 맞닥뜨려집니다. 내가 지금 어두움을 체험하고 있다면 와, 여기 얼마나 은총이 많다는 거야? 이 시선의 돌림이 여러분들의 삶을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둠을 체험한다? 은총이 많구나. 하느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 인생을 쫙 뒤돌아봤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거기 뭐 파이낸셜리 어둠도 있었고 관계적으로 어둠도 있었고 다 어둠이 있었는데 그때 은총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런 어두움이 있었겠는가로 접근해야 여러분들이 성당에서 기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당 다닐 때마다 어두움에 짓눌려 있는 공동체가 있어요. 어두움에. 뭔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어두워진 것 같지 않아. 근데 아마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풍파를 겪으면서 처음에는 되게 밝았던 사람이 나중에는 어깨도 못 펴고 깨갱하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그랬어요. 제 아버지가 아버지는 전라도 사람이고요. 저희 어머니는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는 전라도 있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수도권? 거기 경기? 자, 있죠. 정말 다양하게 모인 데가 이주민들의 삶이거든요. 저기 딴 데도 가보니까 다양하게 진짜 모였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거기서 어떻게 서울로 이렇게 거의 도망 나오듯이 올라왔죠. 저희 어머니도 뭐 성공하려고 올라왔겠죠. 서울에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시고 서울에 어떻게 정말 어렵게 가게를 차리고 이렇게 살아오셨던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대단하시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저희 형제를 낳으셔가지고 자리를 잡으셨어요. 계속 서울에 살았던 건 아니고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산 다음에 인천으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원래는 집안이 불교 쪽이 많았어요. 어머니 쪽은 그냥 무교 그런 거였고 서울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민주화 운동이 막 일어날 때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참 사람들이 명동성당으로 이렇게 언덕길이니까 쭉 이렇게 올라가더래요. 많이 갔겠죠. 그래서
또 건물도 멋있고 한번 따라서 올라가 봤대요. 근데 그때 세례를 안 받았어요. 따라 올라가 보니까 미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냥 이 종교 예식을 하나 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줄지어서. 그러면은 처음 본 사람은 나도 따라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나도 슬그머니 뒤따라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저 끝에 이제 안 보이죠. 따라 나가는 거야. 근데 그때 성체를 분배할 때였어요. 그 신부님은 성체를 줘야 될 사람인지 말아야 될 사람인지 한 번에 알아야 모를까요? 알까요, 뭘까요? 알아요. 그 흔들리는 눈빛이라든지, 손을 내미는 거라든지, 이거 압니다. 근데 아버지는 한 손으로 달라고 했어요. 그 신부님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주지. 세례 받으셨나요? 물어보죠. 세례가 뭔지도 모르고 처음 들어봤는데, 세례? 아니요. 그러면 이쪽으로 나가서 안내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세례를 받아야지만 영성체를 한다는 걸 아셨죠. 근데 아버지는 전라도에서 오셔가지고 이게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자존심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바로 예비자를 등록하셨습니다. 저거를 꼭 먹고야 말 거야. 서운하잖아요. 다 주는데 나만 못 받았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예비자로 들어가시고, 근데 예비자 들어가시는데 그때부터 어떤 체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께서 이제 철야기도를 결정하십니다. 철야기도를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뭐 거기 용인 성심원부터 해가지고 여러 대 버스 기억나는데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철야기도를 따라다녔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따라가는 거죠. 형이랑 저랑은 약간 용역 끌려가듯이 기억 안 나는데 그냥 약간 되게 차가운 공기, 입김 이게 기억나고 밤에 손 들고 기도한 거 기억나요. 그래가지고 어디 내려주면 거기서 밤새도록 하다가 동틀역에 더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아버지는 그런 체험들을 많이 한 거예요. 뭔가 신비로운 체험들. 그러면서 희한하게 성경에 이끌렸대요.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당신의 지난 과거에 어렸을 때부터 성장한 모든 이야기들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처럼 아주 술술 넘어가더래요. 내용들이 막 들어오더래요. 그럼 뭐 이렇게 은총 중이에요? 어둠 중이에요? 은총 중이에요. 읽으면서 눈물도 막 나오고 그동안 하느님 없이 살았는데 이제 하느님 만나고 처음 하는 아직 세례도 안 받았을 때였어요. 그래서 그때 예비자 기간 때만 몇 번을 통독을 하신 거예요. 그 은총이죠. 그 꿈에서도 하느님 막 나타나는 것 같고 천사 나타나는 것 같고 어떤 꿈을 꿨냐면 한 번은 하늘로 막 불러 올라가더래요. 하늘로. 그때만 성경에 엘리야 예언자도 불마차 타고 올라가고 에녹도 올라가고 하니까 이제 올라가는 게 있었나 보죠. 근데 그게 단순히 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버지는 정말 올라가는 느낌, 붕 뜨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하늘로 막 올라가는데 그때 그 생각이 들었대요. 아이고, 형구, 현우. 이제 제가 현우고 형이 형구인데 아들 둘이 떠올라가지고 떨어졌대요. 땅으로 다시.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내가 그때 계속 올라갔으면 너네들도 못 보고 하늘나라 갔을 수도 있다고 이런 얘기도 나중에 해줬었어요. 그만큼 굉장히 순수하죠? 굉장히 맑죠? 어린아이처럼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또 은총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신앙생활 아니죠. 거기 예비자 교리 시간을 갖다가 세례 받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미 철야기도 때 신령한 언어를 받으신 거예요. 이제 신령한 언어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기 시작하시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도 하고 그동안 이렇게 억압되어 있던 당신이 떠올라서 이게 좀 자유롭게 기도하고 싶어서 맡겼더니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도 들고 찬양하고 정말 자유로워진 사람이 된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이 깨달아진 거예요. 아, 내가 진리를 만나니 자유로워졌네. 경직되지 않았네. 이걸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싱글벙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성령 쇄신 봉사회에 철야기도도 당연히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이끌려서 가서
기도회도 하고, 왜냐면 받은 은사를 계속 발휘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회, 공동체 안에서 은사를 발휘하도록 교육받았기 때문에 이게 하게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회장까지 오르게 됩니다. 여기 이제 수도권 지역, 서울, 경기, 인천까지 해서 강사도 되고, 강사로 활동도 하시고, 기도회 봉사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었어요. 그게 1990년대, 이제 80년대 말부터 해가지고 90년대까지 이렇게 봉사를 하셨어요. 정말 은사들이 넘쳐났었어요. 그때 한국교회가 진짜예요. 풍성하게. 근데 신자들이 성장하고 체험하는 그 숫자에 비해서 성직자, 수도자들이 받는 은사를 체험하고 이해하게 되는 거는 조금 간극이 있었어요. 엄청난 급격하게 막 신자들이 나도 체험했어, 너도 체험했어.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교포 사회를 통해서 아니면 한국에서도 막 퍼져나갔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본당의 젊은 신부님이 보좌 신부님이었어요. 보좌 신부님이 공개석상에서 아버지를 그만두게 했어요. 뭐가 있는지 자세히 모르겠어. 하여튼 망신을 주고 막 그래가지고 결국 아버지가 쓰러지신 거죠. 쓰러져서 그때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제가 그때 고등학교 1학년, 저희 형이 고등학교 3학년, 가뜩이나 고3이 집에 있어가지고 힘든데, 이제 가장이 쓰러져서 누워 계시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그거 뭐 때문이냐. 말씀 안 하셨어요. 그때 저는 아버지랑 관계가 어땠냐면, 아버지랑 저는, 어떤 관계지? 그렇게 편하지 않은 관계였어요. 어떻게 보면 제 친구들도 그랬으니까 일반적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별로 친한 사람 여기 혹시 있어요? 나 진짜 절친이다. 별로 없죠? 나 절친이라고 해도 아들 입장도 다를 수도 있어요. 사실 너무 닮았기 때문에 거리가 필요한 존재일 수도 있어요. 너무 닮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막 살갑지 않았어요. 아버지랑 관계가. 그리고 근데 어렵죠. 어렵고 무서웠고 어렸을 때 굉장히 엄하게 키우셨으니까 무서웠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누워 계시니까 되게 작아 보이는 거예요. 되게 존재 자체가 작고, 오히려 내가 사춘기였으니까 오히려 내가 싸우면 싸웠지 아버지랑. 누가 내 아버지를 건드려? 아버지의 원수, 복수를 갚겠다. 누구냐고, 말만 하라고. 이런 게, 고1짜리니까, 그치, 뭘 알겠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서 어머니가 거기 성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신자가 아니고 사제분이어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랬다. 그러면서 이제, 너무 슬프죠. 그래서 제가 이제 복수를 하러 갑니다. 성당으로 가는 길에 그 생각을 했죠. 근데 저는 복사단이었어요. 신부님이 이렇게 들면 저는 땡 이렇게 보고 있는 복사단. 급이 안 맞는 거예요. 급이 안 맞아요. 거기 이제 헤비급인데 저는 아직 입문도 안 한 격투 선수인 거예요. 그래서 급을 맞춰야겠다. 그 생각도 가지고 있었어요. 약간 나 신부님이 돼볼까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어왔어요.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좋은 성소예요? 나쁜 성소예요? 아주 아름다운 성소는 아닙니다. 신부 돼서 에굿바텔 뚜바텔 신부 대 신부 에굿바텔 알아요? 그거 되게 유명한 말이 있는데 너도 신부고 나도 신부다 이런 게 있어요. 그 급을 맞춰서 뭔가 이야기하려고 그때 왜 그러셨습니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아버지가 그때 누워 계시면서 저희 집 다 성당에 나갈 필요 없겠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이런 양들을 이렇게
이렇게 내치고 상처 입히고 하는 성당이 너무 좀 실망스러운 말씀 많이 하셨어요. 하고 저 복사단인데 그때 이제 회장단인데 복사단도 그만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녀님한테 새벽에 달려갔어요. 새벽 한 4시인가 그냥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수녀님한테 말씀드리려고. 근데 이제 어디 가서 말할 데도 없고. 근데 수녀님은 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배를 누를까 말까 이렇게 밖에서 맴돌고 있다가 눌렀어요. 그때 수녀님이 나오셨는데 수녀님이 나오셔서 저를 이제 현우야 왜 그래? 제가 약간 그 눈물도 흘리고 있었거든요. 들어오라고 해서 근데 저는 수녀님이 이것저것 다 꼬치꼬치 깨물을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 왜 이 시간에 왔냐? 무슨 일이냐? 그럼 제가 다 이걸 다 스토리를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행히 수녀님은 들어오라고 해서 배고프지? 라면 끓여줄게 그러는 거예요. 새벽 4시에. 그래서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정말 라면이 나왔어요. 라면을 먹고 있는데 눈물이 나오고 라면을 먹고 있고 그런 형국이었어요. 그리고 다 먹었어. 국물까지 싹 긁어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수녀님이 그래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눈물을 흘리면서 먹고 있다가 잘 먹었습니다 하고 돌아가는데 딱 문이 닫히잖아요. 그때 어떤 생각했냐면 야 이런 사람 돼야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어옴과 동시에 복수혈전, 나는 신부가 돼서 복수를 할 거야. 이거랑 겹치면서 나 신부 되면 상처 주기 싫다. 이런 집을 만들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되게 오묘하게 이끌어 주셨지만 어떻게 그때를 보면 약간 어두움의 시간이었지만 은총이 가득한 시간이었고 이걸 깨닫게 됐어요. 하느님의 사랑이 그렇게 저를 초대했고 저는 이제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 들어가서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4학년 수단을 입었어요. 전 수단을 입으면 거룩해질 줄 알았어요. 진짜. 왜냐면 제가 1학년, 2학년 때는 와이셔츠, 하얀 와이셔츠를 입기 때문에 수단만 입자, 수단 멋있다, 수단 입자 이렇게 해서 수단 입으면 쫙 이제 세상에서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 까만 옷 다 죽을 줄 알았어요. 나 욕망도 다 자연스럽게 하느님의 은총을 내려놓을 줄 알았어요. 천만에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4학년 살았어. 이제 대학원 1학년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대학원 1학년부터는 이제 직분을 받게 되고 이제 부재, 사제까지 쭉쭉쭉 올라가는 그때가 됩니다. 그때 갑자기 덜컥 겁이 납니다. 어떻게 겁이 나냐? 야, 나 이렇게 신부되면 하느님 앞에서도 부끄럽고 신자들 앞에서도 부끄럽고 그때 지성적, 영성적 다 꽝이었어요. 진짜 꽝이었어요. 제가 저를 봐도 너무너무 소름 끼쳤어요. 왜냐하면 신학교 가방을 메고 기숙사 나와가지고 맨날 그 성당 이렇게 중간에 성당이 있었어요. 성당을 맨날 지나가고 수업도 듣고 운동도 하고 뭐도 하는데 성체조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공동 기도 시간은 항상 가야 되니까 체크도 당하고 만약에 미사 빠지면 거기 뭐 학생 거기 부장인가 하여튼 와서 확인도 하고 뭐 체크를 합니다. 그런 일상생활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건 공동 기도 시간 말고 개인 내가 자유의지로 내가 지금 주님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가서 머물러 있는 그 1시간 그런 게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정말 겨우겨우 공동 기도를 들어갔지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가기보다 개인적으로 시간이 있으면 운동을 하거나 도서관에 가서 인터넷 한번 더 서칭을 하고 책을 보던가 공부를 하던가 왜 시험 통과해야 되니까 그게 더 급했지 하느님이 뒷전이었다니까요. 제가 이걸 신학교 때 체험을 하고 저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 눈치를 보고 왜냐면 눈치도 봐야 돼요. 거기 이제 저희가 이제 길러지고 있잖아요. 그 모짜리라고 표현하는 모짜리에서 아주 안전하게
그냥 거기 그런 거죠. 비닐하우스 같은 거죠.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잘 길러지고 있다가 딱 사제로 짠 나타나는데 지금 이 아내가 너무너무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살다가는 어떻게 내가 양들을 이끌 수 있을까? 사제가 됨으로 하면서 신부라가 하면 그 믿는 이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잖아요. 신앙이 있는 이들의 아버지가 돼서 리드를 해야 되는데 리드는커녕 휘둘리게 생겼고 또 사목회가 되게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신학교 입학했기 때문에 또 군대도 줄어들었어요. 아주 그때 정권에 군대가 26개월이었는데 제가 병장 때 22개월로 딱 줄어든 거예요. 24개월로 줄어든 거예요. 원래 2년 2개월이면 10개월을 모라토리움이라고 해서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이렇게 성주순례도 가고 아르바이트도 하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는데 우리 선배들은 다 그거 했어요. 나도 이제 24개월이니까 그래서 제가 머리를 썼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2년 2개월이니까 복학은 하기 싫으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5월 달에 제대를 할 계획으로 3월 달에 들어갑니다. 3월 달에 입대를 하면 내후년 다음에 5월 제대니까 5월이니까 절대 칼복학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한 10개월은 아니지만 조금 9개월 정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획을 하고 저희 반 다 3월 달에 딱 입대를 딱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병장 때 2개월이 줄어드니까 3월 입대했으니까 3월에 제대를 한 거예요. 이걸 꽝이라고 하는 꽝. 망했어. 그리고 좀 이제 말년 병장 때 입학을 해서 거기 다시 복귀를 했죠. 그때 이제 성서국장 신부님이 군대에 왔어요. 그때 전체 군인 신학생 피정에 와서 너희 반 군대 줄어들었으니까 없어. 이번에 복학하든가 나가든가. 굉장히 강한 어조의 그런 거였어요. 그때 저희는 병장이었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병장인데 성서국장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만약에 일병이면 이거 들었을 거예요. 근데 병장이잖아. 나도 지금 군대 생활도 오래 했는데 이게 뭔 말인가? 아니 우리 복학 안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동기끼리 모여가지고 야 이렇게 얘기하자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들 이제 어깨에 뽕 들어갔지. 병장이니까. 근데 하느님이 어떤 체험을 주셨냐면 이제 말년 때 이제 3월에 제대니까 1월인가 그때 혹한기 훈련이 있었어요. 혹한기 훈련이 있었는데 이제 저는 강원도 이제 거기 신남 이제 인제군 신남면 거기에 있었어요. 이제 거기서 거기 그때 이제 혹한기 훈련은 항상 부대가 어떤 상황이든 적이 침투해서 폭파될 것을 염려하고 왜냐면 탄약 부대였기 때문에 1순위 폭파 그거였어요. 그래서 빨리 이거를 진지를 이동시켜야 돼요. 진지를 이동시키고 이거를 미리 폭파해버리고 떠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적군이 여기를 알지 못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군을 하는 거예요. 행군. 다 짊어지고 행군을 하는 거예요. 행군을 하는데 밤에 하겠죠. 새벽에 하는데 이 꼬부랑 길이에요. 여기 내린천 흐르고 그 길을 이제 제가 병장이니까 그거 이제 맨 앞장서서 갑니다. 앞장서서 이렇게 가고 근데 거기 꼬부랑 길에서 그 끝을 향해 가요. 끝 라인을 맞춰서 이렇게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차가 올라오면 뭐 우로 밀착, 우로 밀착하고 뒤가 쫙쫙쫙 밀착하는 거예요. 딱 그런데 아주 깜깜한데요. 아주 깜깜한데. 근데 또 앞에서 거기 이제 행보관이라고 하죠. 행정보관 또 이제 상사가 있어. 상사가 차가 올라오니까 우로 밀착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정말 차가 상향등을 켜고 약간 지프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쑥 올라오는 거예요. 상향등을 켜면 엄청 반짝거립니다. 그 까만 데서 갑자기 빛이 들어오면 진짜 눈이 멀 정도로 안 보여요. 그 우로 밀착 소리 들었죠? 우로 밀착하니까 추락했어요, 저. 거의 추락했는데 거기가 아마 3, 4m 되는 거기 밑에 이렇게 조약돌이 아니고 되게 모난 돌, 바위들이 엄청 많은 그 천이 흐르는 거기에요. 근데 이제 떨어지니까 저는 의식을 잃었어요. 철모는 멀리 날아가 있었고, 이제 다음날 눈을 떠보니까 이제 철정 국군병원이었어요.
무슨 일이었냐 보니까 이제 그렇게 추락을 했고, 반합이라고 있습니다. 반합. 아주 두꺼운 철로 된 반합이 딱 여기 있었거든요. 그 배낭이 있고. 근데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반합이 이렇게 찌그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철모 날아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눈을 떴는데 사람들이 이제 눈을 떴냐고. 근데 만져보니까 멍도 하나도 없고 너무 멀쩡한 거예요. 그냥 잘 자고 일어난 거예요. 왜 상처라도 있으면 뭐 붕대라도 감고 들어가면 될 텐데 너무 가기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 병원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바오로 사도의 체험을 한 거예요. 저는 제가 병장이라고 뭐 신학교는 들어왔지만 1년 정도는 휴학을 낼 수 있다고, 그 정도 권리는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제가 약간 바오로 사도 그때 말을 타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이었죠. 군마에 의지하지 않았던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 내가 원하는 바가 나의 욕망이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의지해서 내가 이거를 취하기 위해서 성소를 조금 한 발 뒤로 물린 거였어요. 그런 맥락이었는데 제가 그 체험을 하고 그 빛, 번쩍이는 빛, 그 보고 바오로 사도가 뭔가 자기가 생각했던 강한 열망, 그리스도교를 믿는 모든 이들을 박해해야겠다. 그 열망으로 뛰어갔던 그가 빛을 바라보고 떨어져서 그냥 눈이 먼 거잖아요. 그 상태에서 하나니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안수를 받고 눈이 열려 다시 이제 그리스도교를 전파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그 군대에서 그 기억, 그리고 저는 바로 결정했어요. 복학하겠습니다. 휴학은 없습니다. 복학을 해서 바로 신부가 되다 보니까 그 짧죠. 다른 분들보다 나이가 이제 거의 30에 일반적으로 29, 30에 되는데 28살에 되게 됩니다. 바로 그 직전에 성령 세미나가 있었는데 기적이죠. 성령 세미나가 신학교에 있던 것도 기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왜냐하면 성령이 무서웠어요. 이미지가 무서웠습니다. 그때 어떤 신부님은 성령 세미나 와가지고 체험담을 얘기하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팔도 늘어나고 다리도 늘어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건 뭔가, 그래서 오히려 반감이 막 들었던 기억이 나요. 하여튼 그때 신부님은 아마 좀 이렇게 어마어마한 체험들이 있다,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있다를 설명하고자 할 때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저렇게 하면 다 무서워할 텐데 이런 생각도 들면서 나중에 저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이성적으로 접근을 하고 싶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배워나갔죠. 배워나가다가 나중에는 이제 총구회를 보고 이제 안수식을 하는데 저는 갑자기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그때 어떤 체험을 했냐면 그 차르륵 그 영화처럼 인생의 장면들이 딱딱딱딱딱딱 지나가는데 힘든 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쁠 때보다 힘든 때가 많았더라고, 내 삶이. 근데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기뻤을 때보다 힘들었던 때가 더 많이 기억에 난다고 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쫙쫙쫙 흘러가는데 그때 예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걸 체험했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넘어지고 유혹이 많았을 때 그때 예수님이 방관하고 있던 게 아니고 그때 같이 아파하신 거를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신령한 기도를 그때 못했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제가 준비했던 논문이 있었는데 그거는 창조과학이라고 해서 그 약간 이제 과학적으로 성경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거였어요. 그쪽으로 책을 이만큼 준비를 해놨는데 그 다음날 이 책을 다 버립니다. 다 버리고 성령에 관련된 책들을 사서 모으기 시작하고 주제를 아예 바꿔버립니다. 그때 이제 한참 석사학위 이제 교수를 만나야 되는데 좀 늦었죠.
왜냐면 주제를 바꿔버렸으니까. 이제 그때 성령에 대해서 쓰고 싶다고 교주신부님 다 찾아가요. 다 찾아가는데 다 하나같이 야, 그걸 왜 쓰려고 그래? 쓰지 마. 나 싫어. 거절을 진짜 한 15번 받았어요. 거의 모든 교수 신부님 다 거절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그 당시 한국 교회가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이 뭐가 드러나는 이 은사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가 아직 논의 중이었어요. 지금도 논의 중이에요. 진짜. 왜냐면 이거를 어떻게 이걸 규정을 짓고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없다고 하기에는 그럴 수가 없어. 왜? 있다고 하니까. 고린토전서 12장에 보면 이 공동체 은사를 위한 9가지가 나오고 바오로 사도가 실행했고 베드로도 신령한으로 기도했고 그때부터 수천 명의 그리스도교인들이 모인 거 아니에요?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이 모든 초대교회 영성이 있는데 없다고 하기에도 애매한데 있어. 근데 이거를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요? 이런 기도회를 통해서 명맥을 유지할 뿐이지 정확한 지침 이런 것들을 주교회에서 내린 적은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왜 이 길을 가냐? 아까 제가 처음에 읽은 거 있죠? 군대. 마르코 복음에는 군대라는 막입니다. 수요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돼지대로 가잖아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그 한때 신학에서는 어떤 흐름이 있었냐면 만약에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었다. 그러면 5,000명을 정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이셨다. 기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신부님들도 어떤 사람은 그때 다 도시락 싸우는 게 유행이었어. 다 도시락 한 명이 아이가 꺼내니까 너도 나도 꺼내서 다 먹은 거야. 나눔의 체험으로 설명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다 그거예요. 왜냐면 영성이 크게 2가지로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그러니까 완전 기적, 약간 이데아적, 약간 관념적, 완전 위로부터의 영성. 아니면 인간이 체험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야, 가능한 것들이야. 이 아리스토텔레스적. 이 흐름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봐봐요. 만약에 돼지떼에게 마귀를 보냈다. 이것도 실제로 그랬다가 있는가 반면 그냥 그거 약간 그렇게 설명한 거지 실제로 마귀가 어떻게 돼지한테 들어가. 이런 신학적인 흐름이 양대 산맥으로 있었어요. 성경 모든 부분들이 이 2가지로 해석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문자, 자꾸적으로 해석하면 이건 개신교라고 하죠. 그래서 개신교가 관념적이 많은 거예요. 모든 것들을 기적으로 해석합니다. 근데 천주교는 기적도 있지만 성전에 근거한, 그래서 약간 이성적으로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노력이 동시대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교회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천주교가 더 이제 이성적으로, 왜냐면은 기적주의로 가다 보면 개신교가 그걸 치고 나가다 보니까 여기에 반대함으로써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너네 너무 치고 나가는 거야. 좀 잠재우는 역할을 천주교에서 앞장선 거예요. 의미 있죠? 여러분들 어떤 것도 좋아요? 저는 밸런스 있는 천주교회가 더 안전하다고 여겨집니다. 맞죠? 그래서 저는 이걸 체험했어요. 내가 만약에 아버지가 그렇게 선포하다가 선포를 다 못한 성령 쪽에 선포를 하게 될 때 이성적으로 최대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 체험에 대한 것도 밸런스 맞춰서 설명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까 지도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걸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내가 체험만을 약간 기대하면서 왔다면 그 욕망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거는 전반적인 신앙에 대한 우리 믿음에 대한 재교육이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들으시면서 다시 차곡차곡 이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먼저예요. 이성적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다음에 체험을 받으시고 이 체험에 대해서 또 이성적으로 식별을 하는 단계가 이 성령 세미나가 되겠습니다. 아주 유익할 거고 여러분들을 다시 새로 나게 할 거고 세미나를 한 번 이상 받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도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맞죠? 왜냐하면 성령의 은사는 한 번 받은 게 영원한 게 아니에요. 하느님이 주셨으면 하느님께서 가져가십니다. 맞죠? 내 삶이 변함이 없고 계속 악의 유혹들 흔들리는데 하느님이 그래 너 이쁘다 계속 가져라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어쩔 때 내가 가졌으면 이거를 공동체를 위해서 쓰라고 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쓰지 않고 방치하고 있던가 내가 맺는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악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다면 당연히 싹 없어졌겠죠.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한 사람에게서 떠나가면 물 없는 곳을 헤매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왔는데 말끔히 정리되어 있는 걸 보고 자기보다 더 악한 7을 데려와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전보다 더 안 좋게 됩니다. 혹시나 지난 세미나, 과거에 어떤 세미나를 받으시고 어떤 체험, 악마로부터 해방을 체험하신 분이 있는데 신부님 근데 제 삶이 별로 안 나아지고 오히려 더 이상해지고 내 가족들이 이상해지고 더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지고 이렇게 뭐 재산적으로도 안 좋아지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과연 여러분에게 하느님이 가장 우선순위일까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1계명 뭐예요? 시작! 이거 영어로 아는 사람 있어요? 여기 미국이잖아. 저는 어떤 신부님 만나더라도 만약에 로마에서 유학을 했어. 뭐 언어를 잘한다 그래. 그러면 전 물어봐요. 그 언어로 10계명 좀 얘기해 달라고 해요. 제 기준은 그거예요. 그 언어로 10계명을 할 수 있으면 그 언어 잘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여러분 언어 잘하시죠? 다들 제가 물어볼 것 같아요? 여기 잘하실 거야. 알죠? 근데 아마 저는 선교사를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았어요. 영어로 이거를 읽고 와, 그러니까 한국어가 의역되어 있는 거예요.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이걸 직역으로 하면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어에 제일 가까운 말은 뭐냐면 There is no other gods. 이게 그 gods 할 때 복수형이에요. 그리고 대문자 god가 아니고 소문자 god예요. There is no other gods. God's name before me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은 없다. 이게 직역이에요. 그러니까 나 외에, 야훼 하느님이죠. 나 외에 다른 잡다한 신들은 없다.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하면 하느님 그래 근데 잘 모르겠지만 관념적으로 그냥 그래 이걸로 고해성사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왜? 이걸 잘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3계명만 하잖아요. 미사 안 나왔다고. 그렇죠? 1계명을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성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때론 잡신을 섬기는 게 아닌가. 내가 돈을 섬길 수도 있고 여러분 7마귀 아시죠? 7마귀 이름 좀 얘기해 드릴게요. 루치펠이 있습니다. 루치펠은 7제종 중에 교만에 해당하는 악마고 상징은 용이에요. 용. 늙은 뱀, 용이라고도 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빛나는 별, 여명의 아들인 루치펠이에요. 어쩌다 하늘에서 떨어졌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천사가 추락한 게 루치펠인 거 아시죠? 샛별, 금성이라고도 합니다.
아주 빛나는 별. 그래서 거기 겨울에 보면 한국에서는 해 뜨기 전 3시간, 해 진 후 3시간 관측된다라고 해서, 왜냐면 해가 없는데도 반짝이는 행성이 있는 거예요. 그 샛별이거든요. 두 번째, 레비아탄. 이거는 이제 질투에 해당하는 악마인데, 상징은 물뱀이에요. 바다를 헤엄치는 뱀인데, 욥기 3장 8절, 시편 74장 14절, 이사야서 27장 1절, 뱀인데 바다에 관련된 뱀입니다. 등장해요. 세 번째, 사탄. 사탄도 악마의 통칭어가 아니고 사탄이라는 딱 그 마귀입니다. 이제 뱀이 상징이고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뭐 욥기에서도 사탄이 하느님과 대화를 하죠. 등장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모든 악마들, 사탄도 많습니다. 베드로가 아니 스승님 여기에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는 모세께, 하나는 엘리야께, 하나는 당신께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가지 말고 여기 제발 머물러서 좀 안락하게 살아요. 평안하게 살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이 존재하는데 베드로가 사탄이에요? 아니에요. 베드로를 장악하고 있던,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순환의 길을 계속 얘기하고 사람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해야 됨을 계속 얘기하는데 죽지 말라는 거예요. 순환의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사탄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탄. 그리고 유다가 빵을 받자 사탄이 들어갔다. 벨페고르. 이제 민수기 25장에 이제 뭐 언급은 되지만 딱 그 명칭은 드러나지 않지만 이제 성전, 거룩한 전통,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데 나타납니다. 악마의 상징은 염소예요, 염소. 근데 이 칠제종에서 나태에 해당하는 악마입니다. 다섯 번째, 마몬은 이제 물질의 마귀라고 하고, 시리아 말로 돈이란 뜻이에요. 여섯 번째, 베엘제불. 많이 들어보셨죠? 베엘제불, 이제, 아까 마몬은 그 칠제종 중에 인색에 해당되는 거고, 베엘제불은 식탐에 해당되는 겁니다. 베엘제불, 바알제불이라고 하기도 하고, 바알이라고 하기도 하고, 많이 들어보셨죠? 상징은 파리. 이제 식탐, 그쵸? 먹어도 이게 갈증이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무절제하고 소유욕, 채워지지 않은 욕구, 권세. 마지막 일곱 번째가 아스모데우스라고 이제 칠제종 중에 음욕에 해당되는 마귀입니다. 토비기 3장 8절에 나오죠. 그 사라에게 빙의돼 가지고 계속 사랑이 없는 그 에로스적 사랑 있죠? 육체적 사랑. 거기에 만약에 사랑이 결여돼 있으면 이게 정말 아스모데우스에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쪽에 있습니다. 그때 이제 토빗이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주신 이 성에 대해서 이제 토비야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당신이 주신 이 생명의 신비의 시작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에로스적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되게 신적 사랑에 이르기까지 창조주 하느님을 떠올리고 거룩하게 지낼 수 있는지, 이건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이 아스모데우스에 사로잡혀 있죠? 아스모데우스 사로잡혀 있어요. 실제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일곱을 얘기하고, 오늘 제가 마테오복음에서 얘기한 군대라는 마귀는 실제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돼지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신부님, 왜 돼지를 택했습니까? 왜? 자, 그 당시의 언어로 하면, 그 당시 언어권에서는 돼지가 사람들을 많이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돼지 먹고 많이 죽었어요. 돼지. 돼지가 맛있죠? 지금이야 뭐 냉장 기술 아니면 도축 이런 게 잘 발달돼서 되게 위생적으로 깨끗한 것들을 많이 섭취를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날도 덥고 냉장고도 없고 전기가 어디 있어요? 그 상태에서 돼지가 사람들을 많이 죽게끔 이르렀습니다. 그 돼지를 보면 약간 마귀 들렸다, 악마 들렸다 이런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강한 오히려 되게 좋은 그 당시에는 확 사람들이 뭐야? 이게 될 수 있는 가장 예수님의 시선으로 가장 좋은 거였죠. 그렇죠? 근데 아니 창조된 이들을 왜 몰살시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좋은 선을 위해서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때론 나의 잣대로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더 큰 선을 위해서 허락하시는 작은 상대적으로 작은 어두움들, 악들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크고 작은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저희 아버지 상처 준 신부님 말했죠? 그 신부님을 제가 신부가 돼서 보좌 신부 때 찾아갔어요. 왜냐면 이제 랭킹을 맞췄으니까. 어느 본당에 주임으로 계셨습니다. 저희 동기 몇 명하고 이제 인사드리러 간 거예요. 그냥 인사드리고 혹시 술 먹다가 얘기 나오면 살짝 물어봐야지 그 정도로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때 간이 멀쩡했으니까 지금 신부님 그때 술 좋아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 지금 간땡이 비교해 보니까 대작을 하면 내가 이기겠다. 그래서 옛날 일을 뭘 들쳐 그냥 술로 죽이고 와야겠다 이런 느낌 약간 제정신이 아니죠, 그쵸? 갔어요. 그 마음으로 가서 술을 한 잔 주고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받거니 그때 아마 다 죽어서 다 나왔어요. 다 실려서 나왔죠. 뭐 택시 타고 뭐 근데 그게 아닌 건 알았지. 그게 아닌 건 아는데 저도 모르게 뭔가 이게 마음속에 한이 있는 거예요. 한이 생긴 거예요. 하지 못했던 말, 물어보고 싶은 말, 왜 그랬어만 했는가? 아니면 우리 집안을 왜 이렇게 그때 되게 행복한 집안을 완전히 분위기를 이렇게 뭉쳐놔서 망쳐놔서 나에게 그때 좀 안 좋은 마음을 줬는지 이 다양한 게 얽히고 설켜가지고 약간 진짜 고구마를 1000개 먹은 그런 답답함이 있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가서 술을 먹어도 해결이 안 되고 그때 제가 그때 내려놨죠. 아, 이런 욕망들 다 내려놓고 그래 약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 했는데 그때 주교님이 저를 호주로 보내버리신 거예요. 그때 보자 1년 만에 호주 선교를 명하십니다. 그래서 호주로 가서 10년을 있었어요. 10년을 있고 10년 끝나고 돌아오라고 2020년 말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2021년 교구청으로 이제 외국인 담당으로 임명을 하고 교구청에서 산지 지금 6년 차예요. 들어와서 갑자기 그 신부님 떠오른 거예요. 10년 전에 그 신부님. 우리 아버지의 원수. 그래서 제가 그 신부님을 다시 찾아가려고 10년 뒤에 이제 웹사이트에서 어디 계신지 보니까 그분이 이미 면직되셨더라고요. 저는 이 체험을 보고 면직은 이제 신부를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허탈하면서도 아, 내가 계속 아버지의 원수하고 찾아갈까봐 저 그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던 욕망이라든지 사제인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사제도 악마의 타겟이 됩니다. 사제가 로망칼라 하고 있다고 정말 100% 순결하고 100% 완벽하고 100% 하느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고 계시죠? 사제가 그런데
수도자는 좀 나을까요? 비슷합니다. 그러면 일반 여러분들은? 여러분 우리 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인 거 아시죠? 은사가 있든 없든 내가 어떤 체험을 했든 안 했든 우리 다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기도가 필요한 우리들 하느님이 다 아세요. 다 아시고 다 섭리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줘야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지 다 진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결국에 하느님의 사람으로 이끄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게 하느님의 아주 크신 사랑이고 역사예요.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어두움 속에 있으면 얼마나 은총이 많길래 내가 지금 어둠 속에 있을까? 내가 은총이 많다면 어두움이 반드시 오겠다. 하느님이 이렇게 좋은 것을 나에게 많이 주셨는데 나쁜 것이라고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욥이 얘기했어요. 그 많은 재산, 행복한 가정,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때도 욥은 하느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늘, 내일, 모레에 있는 피정 중에서 과거에 혹시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느님께 대한 원망, 가족에 대한 원망, 사제에 대한 원망, 다른 누군가에 가진 원망들이 있다면 한번 오늘 밤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내일 또 회개의 시간 때 특히나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1강이었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